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며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하다가 자식 자랑하다가, 그래서 좀 지나친 자랑은 듣는 사람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뭔가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 근본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자랑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력을 부풀려 기록하기도 하고 또 직위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아름답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그저 목소리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모이면 큰 소리부터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뭘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번 살펴가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자랑이 고백되고 자랑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와 안디옥의 선교 본부를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즉 터키 땅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터키의 동중남부 지역,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바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 때 돌아봤던 터키 동중남부에서 더 중앙으로 올라가면 분지가 나오는데 해발 700에서 1000고지의 분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지역을 넓게 갈라디아 지역이다. 당연히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두루마리 성경의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격려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고 또한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복음을 전하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내적으로 복음과 율법, 즉 할례와 무할례 사이에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면서 온전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며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전할 때 혼동할 수 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오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기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냥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여러 가지 자랑할 것 중에 하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지방은 갈라디아 지방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그래서 함께 맞물려 있는 지방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뛰어난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았으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 율법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서 율법에 완벽하고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실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나 사울이었을 때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천국까지 다녀온 영적 체험은 세상적으로나 교회 안에 영적으로나 자랑할 게 넘쳐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데 자랑거리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혜 받은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랑할 게 많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 속에서 그것이 이제는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영적 깊은 은혜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위해서 이 귀한 도전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좀 다시 기억하고 경험해 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이 십자가 앞에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인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유래되어 왔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냥 보편적으로 알았던 십자가가 아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달리 초기 기독교 시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약 AD 200년까지를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전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나 대표성이 있는 어떤 표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엄청난 핍박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어. 왜냐? 워낙 박해가 심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시할 때 단 모양을 그리거나 대부분 다 물고기 모양을 그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양의 모양을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식했다고 합니다. 주로 많이 표식했던 게 바로 물고기 모양을 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초대교회 많은 신앙을 서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200년간 교회의 어떤 문학적, 예술적 여러 가지 발굴을 해보면 십자가의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고대 근동 사형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특별히 로마 제국 때는 가장 처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을 가리키는 독특한 어떤 그런 상징성이 부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닌다 그러면 교수형, 사형 그 밧줄을 목에 거는 것과 같고 교수형 의자를 모형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것 같은
의미다 생각하면 십자가는 전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세기 들어오면서, 즉 AD 300년경에 들어오면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상징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4세기 이후 콘스탄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특별한 체험적 의미가 있었어요. AD 312년 10월에 콘스탄틴은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 막센티우스 장군과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콘스탄틴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5만밖에 안 됐고, 당시 적군이 되는 막센티우스 장군은 1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밀비안 다리에서 만약에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는 순간인데, 5만과 12만 군사의 숫자만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론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열세에 놓여 있는 콘스탄틴이 밤을 지새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명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환상을 보면서 갑자기 헬라어가 기록되어서 자기 앞에 비추는데, 이것을 새기면 네가 승리한다. 즉, 이 십자가의 문양을 새기고 나가면 네가 승리한다. 그날 콘스탄틴 황제는 모든 군대 장군들에게 깃발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그러고는 십자가의 문양을 새기고 싸움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 체험은, 이전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죽으신 형틀이었는데,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어서, 그때부터 십자가는 로마인들의 기억 속에 바로 승리의 능력, 승리케 하는 상징으로 바로 십자가가 그들에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 상이 새겨진 십자가를 5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4세기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5세기 이후부터는 그 십자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까지 그곳에 조각해서, 그래서 당시에 한번 엄청난 유행을 겪게 되고, 6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될 때 평신도들은 너무 문명률이 떨어져서 신부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시대 속에 그 십자가에 입맞추는 게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되면서 십자가가 또 다른 영적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상징으로서 십자가는 9세기에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고 있는 성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 9세기 접어들면 미신적, 주술적 이해가 십자가에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구원의 덕을 쌓는 한 행위로,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신자들은 그런 전통에 그냥 익숙해져서 의미 없이 십자가에 입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세교회가 끝나갈 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 어떤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더 강조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거나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루터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저빙글리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루터와 또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모양의 십자가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새로운 영적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 교회 성공에 계신 교단들 각각 십자가의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져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구원을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세상을 끊었다,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게 한 능력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게 한 능력의 십자가. 여러분,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 얼마나 많은 영혼의 유혹들로 인해 파멸로 이끌어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느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쓴 감동대로 그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종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그를 쫓아서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있던 자식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예뻐지고 싶은 것, 더 건강해지고 싶은 것.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은혜 위에 더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마음껏 기쁨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다오 그 머리가 자기 배가 터지도록 빨아도 다오 욕심에 잉태된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8여 선교 회원들,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세상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 속에 눌려 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의 자유한 능력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 갈라디아 교인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고백으로 세상에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일에 세상에 짓눌려 죄악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했을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안에 이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런 세상의 자유함을 주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자유함. 그래서 그 자유함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에 하나라도 뭔가 고백할 게 있습니까? 그것 없으면 꼭 끝날 안 될 것 같고, 그거 놓치면 꼭 내 인생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더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에 이전에 유익하고 귀하고 자기 목숨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 가치관의 변화는 세상의 자유함을 선포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래? 뭐 할래?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갈라지고 마음들이 상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할래? 뭐 할래?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즉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때로는 바라보고 사모하고 목에도 걸고 때로는 귀에도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난을 대신 치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나를 더 새롭게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것은 자꾸만 십자가를, 우리도 지금 강단에 저 모니터를 한가운데 놓아야만 집중이 되고 보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옮겨서 옆에다 그냥 조그맣게 그려놨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종탑 맨 위에 그래도 온 포항 시민들이 지나가다 다 보이게 십자가를 달았지만, 지금 자꾸만 십자가에 대한 관심, 십자가에 대한 능력, 영적인 관심들은 자꾸만 더 우리에게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자를 새기고 베개에도 복, 여기도 복, 반지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베개에도 십자가, 반지에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하다가, 여러분 요즘 십자가 목걸이 크게 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꼭 달고 다닌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혹이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십자가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교회 안에 할례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정욕과 육체와 탐심이 다 죽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자신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 십자가 지고 나니 하나님이 사명 다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 같고, 십자가는 그래서 부끄러운 것 같고, 십자가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십자가를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는 그 능력,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몸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다는 확신 속에 살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새로움에 십자가를 품고 나의 변화가 십자가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 할례를 받게 함이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한다. 시비거리,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게 한, 즉 육체적인 그냥 부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진정 자랑해야 되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오늘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때문에 사명의 십자가를 졌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깨달은 은혜로 십자가 때문에 바울에게 준 기쁨,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준 평안,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돌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까지 사랑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당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십자가로 인한 고난까지도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피 터지게 실신할 정도로 만났는데도 그 고난 속에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할렐루야, 감사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증거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슴에 채울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함을 입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러고는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건강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또한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옆에 형제를 위해서 울어줘야 될 가슴 아픈 사랑의 십자가, 넉넉하게 용서해 줘야 될 너그러운 관용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해해야 될 긍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 소중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자기에게 귀한 증거요, 은혜였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위축당하고 때로는 스스로 소외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면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감격을 되찾고, 할렐루야, 예수 앞에 당당하게 죄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되찾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되찾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예수 사랑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도 되찾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반려선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